샬롬,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양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양떼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자 가운데서도 선한 목자가 있고 사꾼 목자가 있듯이 양떼도 하나님의 양떼와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있습니다. 진정한 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진정한 양떼의 특징은 하나님의 음성을 압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고 그 음성을 구분하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구원으로 성령님이 내주하시게 된 성도는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구별을 못한다면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뱀의 목소리가 더 좋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이건 대단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은 아무리 힘들어도 바른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말씀에 불순종하는 교회 생활을 해보세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기쁘지 않습니다. 말씀의 인격적인 승복을 통해서 목자를 따르는 신앙생활이 주님이 주신 교회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목양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가 의심 없이 순종할 수 있도록 바르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 가장 큰 본분이고, 교인들은 그 말씀을 구분하고 잘 듣고 따르는 것이 가장 큰 의무인 것입니다. 물론 이런 거 다 압니다. 그런데 다 알면서도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많이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생활에 깊이 들어가면 시험 받더라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가만히 생각을 좀 해보세요. 만약에 성도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깊이 관여하여서 일하면 일할수록 잘못돼 간다면 이 기독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겉에서 적당히 하면 괜찮고 깊이 관여해서 열심히 하면 문제가 생기는 종교라 그러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에 빠지지 않고 건강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깨우치셔야 합니다. 말씀을 많이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깨우치셔야 합니다. 말씀 없이 그저 느낌대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냥 은혜로 살면 되죠, 뭐 그렇게 복잡하고 믿냐고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요동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요소 가운데 큰 요소가 말씀에 대한 무지입니다. 무지는 자랑이 아닙니다. 몰라서 살인했다고 살인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닙니다. 무지는 틀린 일을 하고도 과감하게 자기 주장을 하면서 자기만이 아니라 남도 패망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게 무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반짝하는 지표보다도요, 평소에 꾸준하게 말씀을 접하는 것이 신앙을 건강하게 자라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밥 먹고 자랍니까? 보약 먹고 자랍니까? 보약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사람한테 잠깐 쓰는 거죠. 건강한 사람은 밥 잘 먹고 자라지 보약 먹고 자라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건강한 신앙인은 어느 순간 성령 받고 불 받아서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런 것을 통해서 계기가 되도록은 합니다. 그런데 건강한 성장은 평소에 꾸준히 바른 말씀을 접하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이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강한 성장이 없게 되면 신앙의 위기가 올 때 극복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해보시면요, 교회에서 어쩌면 싫은 모습을 가장 많이 봐야 됩니다. 교회가 아니면 도저히 참지 못할 일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러나 또 교회이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것, 그것이 교회의 가치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집이나 친구이거나 회사에서라면 도저히 안 참았을 것을 참는 것이 교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다 보면 원수가 꼭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원수 보기 싫어서 저기로 가면 더 엄청난 원수가 대기하고 있어요. 이건 원수의 문제가 아니죠. 내 마음의 모난 부분이 안 깎인 겁니다. 원수가 있을 때 원수를 위해 축복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나를 다듬어 가십니다. 내과의 조약돌은 서로가 오랜 세월을 부딪히면서 모난 부분이
깎여서 그렇게 반질반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부딪히는 게 정상입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도 살면서 수도 없이 부딪힙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부딪히고 나면 다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내 모난 부분을 깎아내려고 달려들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내 성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이름 아래서 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훈련을 시키는 곳이죠. 이 훈련이 없이 여러분의 신앙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웁니다. 하나님이 용납하신 것, 참으신 것들을 배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그 말씀을 교회에서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나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본능을 거스리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다 참겠는데 이것만은 못 참겠다. 꼭 이런 것만 시키죠. 그래서 하나님 왜 이러시냐 이러는데요. 그런데 여러분요, 학교에서 배울 때 국민학교 1학년 때 배운 걸 중학교에서 안 가르치죠. 그럴 때 그게 선생님이 심술로 아는 건 내버려 두고 모르는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것이고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뻔하게 되도록 하셔가지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경적인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으면서 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말씀입니다. 자기 양들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며 본을 보여야 하는 것이 가장 큰 본분이고, 교인은 잘 듣고 따르는 것이 가장 큰 의무입니다. 이때 건강한 목양 관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택하심을 입은 여러분들은요, 이 시대의 본이 되는 올바른 목양 관계를 세우심으로 많은 이들의 모본되는 교회를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